오늘 말씀은 별도 연구? 예? 별도 연구예요. 별도 연구인데 7일 화요일 330페이지입니다. 330페이지의 별도 연구의 웰빙 문화에 대한 기독교 인간학적인 이해와 비판입니다. 한국 사회의 실제적 현실 가운데 하나를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하면 웰빙이라는 말일 것이다. 이 말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인식의 표현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듯 웰빙족, 웰빙 음식, 웰빙 레저, 웰빙 산업, 웰빙 가전, 웰빙 라이프 등 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를 담은 말들이 유행어가 되어 지금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요가나 스파, 피트니스 클럽을 즐기고 비싼 명품을 사며 사치스럽고 고풍스러운 삶의 여유를 즐기는 무리로 구분되어 이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이는 시야도 없지 않다. 반면 웰빙은 보보스족의 생활 형태에서 확산된 것이라며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합성어인 보보스의 용어 자체가 말해주듯 부르주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되 그것을 경박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보헤미안의 정신적 풍요처럼 내시를 기한다고 이 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도 있다. 어쨌든 이 문화적 조류의 생에 대한 강한 긍정과 현실에 대한 애착의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모니터가 안 켜졌어요. 밑에 같이 위에 나오죠. 아니 밑에 왜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르면 나와요. 됐어 네 켜졌어요. 네 됐어. 안 켜서 그래 모니터를 안 켜서. 네 다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바 문화적 풍요, 부여 이런 건 복합적으로 되는 거죠. 물질 문제, 뭐 정신 문제, 심리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온통 뭐 행복 지상주의가 됐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희낙락하는 게 전부 쾌락.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그냥 허상만 누리는 거예요. 근데 허상이 잘못되니까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망상이 망상. 허상이 망상이다. 헛된 거. 바랄만 희망상. 그리고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지금 거의
기독교란 미명 밑에 복음을 표절하러 표절을 복음을 거짓되이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 심각한 거죠. 속는 줄 알고 속으면 그걸 속아주는 거지. 뭐. 그건 아주 조금 차다적인 것이고 순간이고 부분적인 거. 그런데 인생을 이걸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혼을 자기가 속는 거예요. 영혼을 속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죠? 순간 찰나도 아니고 영혼을 속을. 이거 속는 걸 뭐라고 설명해?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고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02번에 웰빙문에 대한 기독교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331페이지 02번에 네. 상대의 실제성과 언어의 관계에서 별도 연구를 여기에서 기독교 인간학적인 이해와 비판을 웰빙문에 대한 비판으로 여기 일으키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풍요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적당히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목사님, 풍요하면은 우리가 자충족이 돼가지고 자충족, 자기 만족에 빠져. 할렐루야. 우리가 적당히 어려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제 말씀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아멘. 예. 02번에 이런 생에 대한 긍정의 사상이 시대 조류로서의 유행이 되는가 하면 사회의 다른 한 면에서는 생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조류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살이다. 최근 자살과 관계하는 우울증이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45%가 경중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12.3%는 심한 자살 충동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작년에 30대 남자의 사망 원인이 제1위가 자살이었다고 한다. 인터넷의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동반 자살하는가 하면 카드빚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의 목숨을 두려움 없이 죽이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난다. 정치 자금의 요류로 인해 자신을 스스로 던지는 대기업의 사장도 있고 유력한 정치인도 있다. 이렇게 홍수처럼 번지는 자살 현상은 분명 생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적 인식의 표현이다. 그렇죠. 이게 뭐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장나겠지. 그 죽음이라는 말은
없애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의 영혼은 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사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사나 죽으나 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에이 자살해 버린다 끝나는 거지. 뭐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그러니까 삶의 이 맥락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한 거예요. 아멘.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적당히 맡겨드리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멘. 적당히 물질이 없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는 그렇게 우리 영성훈련에서 무조건 감사죠. 어려움을 줘도 감사, 풍성해도 나누라고 주신 거니까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한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까 별짓을 다 했고 사기를 다 당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어려움인데 고통인데 할렐루야. 이제 철이 들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뭐 그렇게 떠들썩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 국제 사기단이, 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무식한 사람 그냥 무슨 이 돈이 들어올 줄 알고 이러다 속아가지고 한탄하는 거지. 어디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바라지 않으면 헛꿈도 안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기대하지 말고 삽시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03번. 예. 03번의 흥미로운 사실은 한편에서는 생에 대한 긍정적인 형태가 다른 한편에서는 생에 대한 부정적인 형태가 동시대에 같은 사회를 이끄는 문화적 표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시대 조류는 서로 다른 형태인가 아니면 동일한 형태의 서로 다른 면인가. 네, 발음이 정확해야 돼. 조류. 조류는 흐름이죠. 흐름이죠. 네. 시대의 흐름. 네. 네. 이게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미국 가서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공통적인 새 생각을 안 하고 친중 파갑해서 사람을 그리 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세계인의 무시를 받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시를 당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깨인 사람이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 깨어난 사람입니다. 예. 정신 안 차리면 할렐루야. 목사님 매년 그러시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어느 귀신이 와서 끌고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는 극단적인 이 시대가 지금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는 표현이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부유한 사람과 극히 또 가난해서 자살을 이끄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여기 사회에 흐르는데 좌우로 지우치는 그런 우리는 아니잖아요. 주께서 일으키시는 실제적인 현재에서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일어나고자 하는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일으키는 자를
더 그쪽으로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단으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우리 영성한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었거든. 피복음이나 뭐 신천지나 뭐 하여튼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영성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으면 결과가 누구를 일으켜요? 육신을 일으키는데 도구로 쓰잖아요. 자기 욕심을 일으키는데 도구로 영성을 써요. 그 생명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실제가 안 되잖아요. 예. 공사분에 물론 웰빙 문화와 자살 문화가 최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절대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양한 문화 현상들 가운데 유독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의 사회를 진단할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대표적 문화 형태가 표면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의 형태가 한 사회에서 동시대적으로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라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에게서 공통점은 없는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극과 극인데, 그죠? 그런데 이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지면 그 결과가 마찬가지. 그 인생들이 헛된 걸 추구하고 이리저리 달려가느라고 뭐가 뭔지 모르고 괜히 바쁜 거예요. 심지어 잠을 못 잘 만큼 바쁜 사람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유로운 사람의 마음은 덜 편안해. 잠 푹 주무세요? 아니 어떻게? 아니 앞에 가는 사람 넘어지는 거 보고 내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앞에 가는 사람 꼭 넘어지게 한 것 아니니까 말씀대로 일으키거든요. 근데 보고도 또 거기를 기들어가? 무슨 병인가? 이게 결과적으로는 참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응?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장거리를 가잖아요. 때를 지어서 앞에 한 마리가 질서를 방향을 따라서. 정하면 쭉 따라가는데 그게 바람을 막아주고 바람을 피해주고 이게 바람을 가르고 가는 거예요. 미물 짐승들도 그렇게 응? 지각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육신을 쫓아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그냥 게 미혹이 돼서 어디서 그런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린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길을 지도인도 하시. 이끌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기러기들 날아가면서 기억자로 날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만 알잖아요. 맨 앞에 있는 그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그 앞을 보고 다 사물을 보고 인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따라가는 거죠. 질서를 따라서 날아가는 거죠. 대단해요. 예. 기러기가 쫙 날아가는 게 기가 막히죠. 참 놀랍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생들이
그걸 보면서 미물인 그들에게서 보라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일으키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05번에 우선 웰빙 문화를 생각해 보면 뚜렷한 특징이 눈에 띈다. 그것은 생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행복이라는 사전적 의미대로 뭔가 마음의 풍요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웰빙. 웰빙을 얻는 한 방식이다. 웰빙은 단순히 고기 대신 유기농을 먹고 화학조미료와 탄산음료를 멀리하며 고기 대신 생선을 먹는 식으로 식생활을 자연의로 환원시키려는 스타일이라든지 요가나 단학과 같은 자연요법의 스포츠만을 뜻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의미는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 정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자연에 있는 것으로 믿고 사는 방식을 뜻한다. 자연이란 내 안에 있는 자율성과 일치한다는 사상인데 이것은 신율성 또는 타율성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율성이 자신이 스스로 법이 되는 것이라면 신율성은 상대가 법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틸리는 신율성과 자율성이 서로 다른 의미의 기능들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기능의 서로 다른 방향성이라고 규정한다. 순수한 형태로서의 존재로 향하는 것이 신율성이고 형식과 타당성으로서의 인간 사유애로 향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그는 규정한다. 여기서 순수 형태의 존재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한다. 그러니까 신율성은 하나님의로 향하는 자아이고 자율성은 인간 자신의 사유애로 향하는 자아 개념이다. 인간 자신의 사유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세우는 정신적인 행위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자율이란 내가 스스로 자신과 세계의 주인임을 하나의 법으로 세우는 행위를 뜻한다. 이 자율성은 특히 18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통해 특히 강조되는 사상인데 영국에서 홈스와 흉, 독일에서는 칸트나 레싱이나 라이프니츠 그리고 프랑스에는 볼테르나 루소 같은 이들에 의해 융성한 사상의 조류이다. 특히 칸트 같은 이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철저히 이성의 법칙에 의해 제약된 행위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인간 속에 선천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제약하는 이성의 법칙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의지가 이성에 의해 온전히 제약될 때 칸트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명한다. 이것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능력이 인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그러니까 미성숙은 남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이성이 제약을 받는 상태라면 성숙은 자신의 내면적 법칙에 의해 스스로 제약되는 사람이다. 칸트에 의한 개발된 자율성의 개념은 헤겔에 와서는 신의 정신으로 고양된다. 헤겔에게는 인간의 정신은 신의 정신의 구체화된 형태로 이해된다. 얼마만큼 고양되느냐를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인간이 신을 사유하는 것은 헤겔에게는 신이 인간의 사유를 통해 자신의 의식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런 생각은 후에는 신의 정신과 인간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존재들로 고양된다.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한다. 범신론이란 인간의 자아가 스스로 신의 정신으로 보양되면서 신처럼 스스로 자충족하면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한다. 자신과 상대에게 전능한 법을 부여하면서 자신과 세계의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주신 율법은 윤리도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방향이지. 그러나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들이 인생의 영혼이 모든 삶을 생명으로 바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혼을 실제적인 현재를 살고 있는 존재로서 우린 자유스러운 존재지만 이런 세계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지혜의 근원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는 생명 살리는 법이잖아요. 그 법 안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서 이 육신은 자기가 원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 칸트가 얘기하는 육신의 이성을 일으킨 거죠. 인식된 이론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재,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모든 결정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저께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의 실제를 들었잖아요. 두 사람 다 굉장히 그분들은 거의 일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영성사역을 같이 일으켰던 분들이죠. 초창기부터. 두 사람의 그 실제적인 현재를 일으키는 그 방법에 하나님이 사람의 성향 따라 다르게 일으키시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 사람 100, 실백이 됐는데 실제적인 현재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들을 둘 다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자기 법을 세워서 사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심령 성전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생명을 그들은 지금 만나지, 지금 목사님 말씀하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인 인지에서 계시로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가 법을 만들어. 할렐루야. 그 법이 자기를 옳게 좋은 대로 이끌어가는 걸로 착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에게 속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이 다 됐잖아요. 말씀의 정신이 다 됐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심령성전도 지어지고 정신으로 사는데 말씀의 정신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성전이 지어졌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계시가 여기서 일어나요. 아멘. 실제 이게 보통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몰라서 모르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살고 있죠. 06번입니다. 이런 자율성의 개념은 자연의 개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자연이라고 할 때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자연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 정신 즉 영혼과 관련하여 소위 자연성에 해당되는 자연이 있다. 전자를 진로적 자연의 개념이라고 하고, 후자는 형상적 자연의 개념이라 부르는데, 전자의 경우는 물리학의 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는 행위 상학의 대상이 된다. 계몽주의 이후 자연과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물리학과 정신과학의 대표인 행위상학이 소위 인간의 자연성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자연성이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달리 말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법이 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해서 자신과 세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자율성이 가지는 이런 개념은 당연히 신율성과 대립된다. 적어도 근대 이전까지는 신이 인간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인정하고 있었으나, 근대 이후부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의미를 놓는 주관자로 등장하였고, 계몽주의의 이러한 근대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실제성의 근거가 아님을 선언하였다. 그게 이제 정신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자율성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자율성에 빠지다 보니까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로 변질된. 이게 오히려 인간에게 더 책임이 단 무게, 중압감이 더 지워진. 그러니까 더 큰 짐을 지고 사람들이 끙끙거리고 사는. 그런데 참 신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자율 속에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산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죠. 뭐 5,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세월은 돌고 도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 저 이제 밖에서 쭉 좀 공기를 마시고 있다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추워요, 막. 그렇지. 그러니까 이 공기의 변화가 그죠? 느껴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속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07번. (07번에) 07번. 뭐가 아니에요? 맞아요. 07번. 근대 이후의 자율성 개념은 사실은 인간의 주관성의 애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주관성이란 본래 인간의 나가 상대로 향하여 주관적인 결단을 통해 나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주관성이란 상대로 인해 존재하려는 성질로서 나의 주관적인 결단을 통해 그렇게 행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의 자율성은 이런 주관성이 하나의 주관주의적인 형태로 왜곡되어 더 이상 상대와의 만남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으로 만족하며 스스로 자신이고자 하는 자충족한 존재가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주관성이란 원래 나와 상대가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선언적인 관계의 카테고리인데 근대의 자율성은 이런 주관성을 주관주의적인 형태로 왜곡시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대로 인해 존재하는 나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 없이 독백하는 나가 되었다. 말하자면 근대 이후의 자율성 개념은 독백하는 자인 셈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존재가 아니시잖아. 아멘. 이게 모든 인생들은 자의식이니까 무존재나 같은 존재가 없어. 아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속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이 가짜니까 전부 다 가짜라. 그렇죠. 아주 심각한 거예요. 티끌, 허상. 이 자가 무서운 거예요. 왜? 그게 없는 형태가 하나의 형태로. 야, 진짜 그게 유럽 가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오로라. 몸이 없는 귀신. 뭐 그냥 묘해요. 좀더 이제 더 절실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명의 지각이 하나님 이제 열어주시겠죠. 실체를. 그러니까 그 점점 속아가지고 다시 돌이키는. 그렇지. 돌이킬 수 없어. 우리 같이 이렇게 실질적인 현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까지 이르는 여기에서는 빨리 돌이킬 수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일으키잖아요. 실제로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이 일어나서 하는 일들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마이크. 예.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문제는 괜히 그냥 허상의 문제라고. 네, 이제 공짜로 파는 거, 공팔. 요번에 우리 겪었어요. 요번에요, 우리가요. 실제적인 현재가 되고 나니까 그게 바지였지. 문제는 문제인데 무슨 소리요. 근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더라고, 그게. 거기서 문제톡에서 주님이 일으키니까 하나 상처도 될 게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통과. 다 통과야. 아멘. 아멘. 걸려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죠. 예? 그건 아직 통과 안 돼서 그래. 걸리는 거는 와, 우리 참 사람 되게 잘했어요. 아멘. 어저께 두 분 얘기 너무너무 절실하죠. 할렐루야. 예. 사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아우성 칠 때가 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령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요즘 유치원 때부터 나를 세우는 걸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저 잘났다고 하는 걸 가르치고. 자충족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그러잖아요.
예, 08번입니다. 독백하는 자란 상대에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존재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말하는 주관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자신 앞에 스스로를 듣는 객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신을 상대화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듣는 자가 되어 자신에게 말하는 셈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을 알겠죠? 네,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자문자답하는 거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 그게 항상 정답이지. 정답은 나야. 네, 그게 가짜야, 가짜. 할렐루야. 그래서 누워서 춤 뱉으면 누구한테 떨어져요? 지한테 떨어져. 아무리 미사오고를 써서 말씀을 인용해도 이제 거기까지 우리는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브너는 이렇게 독백하는 자를 가리켜 정신의 꿈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이것은 현대의 인간 자아를 꼬집은 말로서 상대를 상실하고 그 대신에 자신을 상대로 만들어서 자기 자신에게 순전히 독백하는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신이 스스로 상대의 자리에 서서 마치 실제로 서로 대화하듯 정신을 독백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말이다. 거기에서 인간의 정신은 자기 스스로 만든 이데아를 실제로 착각하며 꿈을 꾼다고 한다. 참 묘한 거예요. 거의 다 영국 사람들이 그냥 작가 전부 꾸미는 거죠. 그걸 문화라고 하는 미명 밑에 온 세계가 영국 사람은 따라가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걸 말을 만들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것 갖고는 세계 문학상을 못 받고 어디 있어 실지도 않은 거 꾸며서 말한 작가가 한강을 쓴 거 가지고 야 얼마나 부끄러운지 실지도 아닌 것보다 가짜. 한강 흘러가잖아 계속. 허구에 우리나라 그만 좀 허구에 흔들려가고 있다. 가짜. 우리나라 자체. 09번에 현대의 독백하는 자에 대해 신학적으로 예리하게 통찰한 사람은 고가르텐이라는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였다. 그는 근대 이전의 인간과 근대 이후의 인간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를 주관이라고 보았다. 주관이라는 인간 자아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지만 근대 이후로 이 개념은 인간 자아의 중요한 실제성의 문제로 피업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근대 이전의 사람들은 주관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 그리고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 계명주의 등과 같은 근대를 여는 정치 사회의 변혁점은 인간이 자신을 주관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근대 이후의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대상에 대해 소극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즉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주관의 발견은 현대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주관성이 왜곡되는 형태로 발견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는 현대의 허무주의적 무신론과 이데올로기야말로 주관성이 왜곡된 표현이라고 단정한다. 고가르텐에 의하면 인간의 주관성은 본래 상대로부터 나의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찾으려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의 주관성은 상대로부터 나의 나를 발견하고 세우는 주관성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오히려 상대를 마음대로 처분하여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 세계에 맞추는 존재로 재구성하려는 자충족한 존재로 왜곡되었다. 이 결과로 현대인은 왜곡된 주관이 되어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상대로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신의 죽음을 선언했다. 신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실제성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데아를 절대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자아를 현대인이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생이 한몸에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자기 부정을 하거든. 자기 존재를 모르니까 부정하는 거야. 이게 좋은 뜻으로 부정해야 되는데 좋은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왜곡된 자아를 의식하고 그걸 대변해서 그냥 무능한 수박인 것처럼 모양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속고 속는 모양. 할렐루야. 우리는 속지 말고 삽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속을 때는 부끄럽이라도 있잖아. 내가 속았구나 이럴 때. 이게 그냥 평범하게 속으니까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절대 영으로서 영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뒤집어서 하나님이 혼내고 아멘? 그게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영성훈련의 기본이 감사잖아요. 잘해도 감사, 못해도 감사. 다가 주께서 일으키신 일들이라고 우리는 실제적인 현재에서 환경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죠. 아멘? 시간이 된 것 같죠? 10분만 쉽시다. 네.